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짜였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300지교의 천명성취의 증인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여기 서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신 예배 강사 같다. 왜 이제 자주 안 서니까, 한 번 서니까 사실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번에 오늘을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내가 항상 쓰는 강단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항상 쓰는 강단은 아니죠. 근데 예전에 느끼던 그런 어떤 기분하고 또 마음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인도에 가시는데, 거기에 오늘 이번 주에 또 9월 달이 시작되는 지금 중요한 시작 시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세웠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번 여름이 지금까지 있었던 여름 보다 최고의 더운 여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여름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봄, 가을. 근데 제가 봄, 가을을 좋아하는데 봄, 가을에 시달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비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봄, 가을이 제일 좋은데 봄, 가을만 되면 비염이라. 근데 오늘 섰는데 비염 없이 하나님 쓰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니까요. 제가 여름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도 좀 많이 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주로 보니까 여름 되면 뭐라고 있냐니까 더워서 죽겠다. 겨울 되면요 추워서 죽겠다. 봄, 가을에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 다니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베트남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한 번씩 그런 얘기해요. 김동인 목사님 베트남 선교사라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세요. 이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근데 제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난 베트남은 죽어도 못 간다. 왜 그러냐니까 너무 더워요. 1월 달에 가는데 1월 달에 가가지고 호치민을 다니면 반바지 반팔 입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1월 달이 그런데 나머지 계절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죽는 거지. 제가 요번에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지치고 활동하는데 의욕도 없고 밥맛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계절이 1년 365일 계속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 되면 덥지만은 또 이제 가을이 기다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가을이다. 겨울 되면 이제 추워 죽겠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봄 된다, 이런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여름에 많은 훈련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제일 힘든 계절에 영적으로는 최고의 충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세요. 그리고 겨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봄과 가을이 되면 본격적인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사역할 수 있는 여건들을 열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원래 이제 하반기 본격적인 시작은 7월 달입니다. 근데 진짜 시작은 사실은 9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름 동안 더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본부 훈련, 교회 스케줄 속에서 정교인 수련에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울산과 동부 경남 살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을 시작하는 첫 주간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강단에 서는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이 뭐냐? 전도자의 시작이다. 2016년도 9월 달 하반기 본격적으로 하면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300지교의 1000명 성취에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올바른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응답들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함에 있어가지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왜 두렵냐? 결론을 모르니까.
근데 사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은 시작에 관한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읽었지만은 빌립보서 1장 6절은요 결론에 관한 겁니다. 전도자의 결론, 하나님의 자녀의 결론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혹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힘들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전도자를 책임지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한 불신앙 들 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요 내려놔야 돼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면 결론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의 자리에,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세울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결론을 알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사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라.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적 메시지입니까? 예, 정견수련회 때 제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면 돼요. 감옥사님이 정견수련회 하면서 뭐라 했냐?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은 하나님과 통하는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시작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믿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왜? 결론이 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할 거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울산과 동맹을 살릴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4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냐? 처음에 너로 말미암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개인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약속하셨냐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정 복음화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 복음화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살 것이다. 그리고 가정을 복음할 것이다. 민족을 살릴 것이다. 세계를 살릴 것이다. 약속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아는 축복 안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개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가지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도록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약속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비록 여자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서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요,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누리는데 간단한 방법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 했냐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0지교의 천명성취의 증인될 것이고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통해서 울산과 동북남 민족 세계복음할 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불신앙부터 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불신앙 너무 많아요. 우리 개인에 대한 불신앙, 사람 보고 불신앙, 현장 보고 불신앙, 너무 많은 불신앙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 따라서 사람 따라서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불신앙하지 말고 가라.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버려버리라.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나니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자꾸 보지 말고 환경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되냐?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뭐랬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지금 성경이죠. 전에 성경에 뭐라 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약속을 이루는데 그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너 때문에 다 살게 되는 것이다.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하면 되냐? 그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불신앙 버리고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어요. 틀리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가나안 가보니까, 약속의 땅 가보니까 당장 기근이 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문제가 딱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축복이 계속 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씩 옵니까? 예, 어떤 분이 이렇죠. 어려운 것만 계속 생긴다면서. 예수 믿는데 힘든 일만 계속 생긴다면서. 왜 이러냐면서. 근데 분명히 약속을 붙잡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거는 어려움이라. 그것도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울 만큼 기근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 붙잡고 기다려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시작한 겁니다.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갔어요. 그게 더 큰 문제 오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삼촌 좋다 싶은데요, 삼촌 좋은 게 아닙니다. 불신앙의 씨입니다. 이게 불신앙의 근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데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하고 롯 가정하고 분쟁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이 진짜 응답 누리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이후에, 그리고 18절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했다는 말도 되지만은 다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모든 불신앙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또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울산과 동북경남 살려야 되는데, 민족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과 믿음의 시작하면 되는데 이 응답들 가지고 어떻게 누려갈 것이냐?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진짜 아브라함 같은 응답과 축복 누리려고 하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믿음의 사람을 사단은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멸망시켜요. 불신자는 밥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이 문조 속에 빠지도록 사단은 계속 속이는 겁니다. 정견 수련을 이렇게 마쳤는데, 정견 수련회 문화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뭐라고 묻냐니까, 목사님 이거 대본 누가 썼습니까? 예, 솔직히 이실직고합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예, 누가 썼냐니까 저희 집 사람이 썼어요. 저희 집 사람이 온양에 행사하는 거는 저희 집 사람이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진작 발견했어야 되는데
복음 개그 작가. 그래 이제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는가 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경 수련을 하는데 온양에서 행사할 건데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써보겠대요. 써보는데 뭐 얼마 안 가가지고 뚝 썼는데 다 됐다는 거라. 그래 목사님 한번 읽어보라. 읽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어. 되겠나 싶은 게. 근데 이제 막상 이거를 이게 무대에 올려놓으니까 연습하면서도 얼마나 재밌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하는데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그 준비하면서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웃음만 주면 안 된다. 여기에는 반드시 복음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바르게 이걸 하면서 복음적으로 문화를 재해석할 수 있다면 최고의 작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제목이 뭐냐? 응답하라 300지교예요. 어디서 패러디된 거죠, 그죠? 응답하라 1988. 1988입니까? 예. 거기에 그 소방차 노래가 나옵니다. 예. 저는 그 응답하라 1988 맞습니까? 예. 그거를요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그 타이밍이 소방차 노래 나온다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 우리 교회 1000명은 300지교니까 응답하라 300지교예요. 이걸 이제 제목으로 삼고 그러면 소방차 나와가지고 그것만 춤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인도받아 가시냐 계속 생각하는 중에 앞에 이제 그 내용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웃으면서 봤지만은 거기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12가지 문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표현하려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 제일 처음에 명상하는 사람이요 스티븐 잡스입니다. 그래서 명상의 시간 무라일체로다 이래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명상을 하면서 미디어 애플 그걸 이제 개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깊이 들어가는데 뭔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표현하려고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그 다음 나온 거 생각나십니까? 그게 강남 복부인입니다. 교회 가가지고는 헌금도 잘하는데 세상에서 명품 사는 데는요 몇 천만 원씩 쓰고, 다시 말하면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요즘 한참 뜨는 게 집밥 백선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그 캐릭터하고 비슷한 분이 계세요. 이제 모든 남자들의 적입니다. 예, 이성진 집사님. 얼마나 부인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캐릭터가 딱이다. 집밥 이선생. 이래가지고요 볶음밥 해주고 이런 거 이제 그거 가지고 그래서 1000억을 벌었는데 집밥 이선생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1000억을 벌었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극으로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진짜로 여러분 한번 현장 한번 보세요. 지금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리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 사상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요번에 그 브라질 올림픽 하는데요. 올림픽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하고 난 다음에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 펜싱에 그 금메달 땄는데요. 그 박상영 씨가 뒤집을 수 없는 점수를 뒤집고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제 플레이어 내려가 가지고 잠깐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카메라 잡은 거예요. 그것도 옆모습을 잡은 거예요. 옆모습을 잡았는데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카메라만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박상현 선수가 딱 서가 뭐라 했냐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요 세 마디를 한 거예요. 근데 입모양 보니까 뭔 말 했는지 알겠어. 이래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말 한 대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것도 뭐 뒤집을 수 없는 스코어를요. 뒤집어가지고 금메달 땄어. 이때부터 아나운서들이요. 우리나라 경기 중요한 경기 나올 때마다 뭐라 하냐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게 결국은 창세기 3장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다음날 양궁 경기를 봤어요. 양궁 경기를 보는데 장혜진 선수가요, 금메달 따고 우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양궁은 일단 대표 선수 3위 안에 들면, 3명 안에 들면 무조건 금메달 후보입니다. 근데 이 장혜진 선수가 4년 전에 런던 올림픽 갈 때 0.5점 차이로 4등을 한 거예요. 떨어져 버렸어요. 이러고요, 요번에 이제 대표 선발전 하면서 그것도 뭐 거의 4년 동안 이제 그거 한다 그래, 평가전 한다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3등 안에 들어가지고 국가대표 뽑힌 거예요. 그런데 양궁의 에이스는 우리나라 양궁의 에이스는 기보배잖아요. 근데 4강에서 그 기보배를 이겨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결승전 하는데요, 이겨요. 코치가, 감독이 너무 기뻐가지고 안는데요, 그 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혜인 선수가 뭐 했냐,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거 보면서 은혜 되더라고요. 전날에 박상현 선수가 펜싱 해가지고 금메달 땄는데 그 선수는 불신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불신자냐,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2달 동안 전국 사찰을 돌면서 108배 했대요. 자기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전국 사찰을 돌면서 그거 하는 거다. 그 속에서 나오는 신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장혜진 선수는 어떤 마음이냐,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찾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이 불자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래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요,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복음을 잘. 제 책상 앞에 글귀를 하나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었냐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것도 적어놨어요. 뭣도 모르고. 왜 괜찮잖아요. 그래야 뭐라도 하나 적어놔야 되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탁 이래 와닿더라고요. 그래 딱 적어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만큼 창세기 3장이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하면 하나님 그 다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못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성공 위해서, 물질 위해서 지금요 불신자들 계속 살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고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갔냐, 임마누엘 점집을 찾아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100%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신자인데도 하나님 믿는데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리지 못하면요 불신자처럼 뭔가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막 헤매고 다닙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제 청신 강의한다고 밑에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통화를 하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당세복에 대해서 누가 이제 당세복 갔는데 뭐 중매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나 마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울산에 당세복 간 사람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어느 교회 누구 이렇게 갔다 그래.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갈급한갑다. 힘든갑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결론을요 못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계속.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뭔가 속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쫓아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사람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성령이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는 불신자가 당해야 되는 저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요 12가지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현장을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고 있어요. 선진국 한번 보세요. 지금요 선진국은요 정신병자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후진국은 어떠냐? 후진국은 극심한 우상숭배와 질병으로요 꽉 찼어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어떠냐? 의식주 문제에 완전 노예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하신 분 있으면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성공은 됐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왜? 특히 성공자들이요 그거를 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포장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유럽 가고 미국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스페인 가는데요 스페인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잠을 못 자요. 졸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전부 유적지라. 전부 유적지니까 와 대단하다 이러고 있다가 싹 다 지나가 버려.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요 파리 갔는데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요 그 안에 골마 터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유럽의 선진국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전부 정신병자들 하는 짓입니다. 이걸 모르잖아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후진국들은 나는 가난하다, 난 어렵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살만하다 먹고 사는데 몸부림치는 겁니다. 제가 그 온양에 조선족 이제 가정들이 식구들이 한 6명, 7명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조선족 식구 중에 이제 제자 될 만한 분 가정을 제가 다락방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가가지고는요 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성경에 보면 만몬신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앞으로 조선족 중국 사람들 제자들 많이 일어날 건데 집사님 네 분이 모델이 된다.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한국 오면요 전부 어디에 혈안돼 있냐? 돈 버는데 혈안돼 있어요. 왜? 그래야 잘 먹고 사니까. 그래야지 떵떵거리며 사니까. 다 넣어야 됐어요. 근데 한번 가보세요. 선진국 가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스페인 그렇게 나라 어려운데요 스페인 사람들 생각 어떤지 압니까? 실컷 1년 동안 벌어가지고 여름 휴가 때요 그 돈 다 쓰는 게 자기 꿈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안 매여. 돈 버는 건 일단 놀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가난했다가 이제 개발도상 막 발전하니까 전부 다 어디에 놓여야 됐냐? 의식주에 놓여야 됐어요. 돈에 놓여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이요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계속 속이는 겁니다. 상류층 뭐 할 것 없이요 지금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 3가지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남북 대결, 이념 대결, 동서 대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저러면 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혹시 없을까 이런 얘기 하더라. 아마 유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니까 서울에서 목회하면 너무 힘들대요.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목사님이. 왜 그러냐? 서울의 70%가 전라도라네요. 그리고 30%가 경상도인데 전라도 사람들이 은근히 경상도 목사님을 괴롭힌대. 그래가지고요 힘들 거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오신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진짜 목사 힘들 거라면서. 힘들게 한대 또.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신학교 갔는데 그 학생회 회장, 초학생회 회장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상도라. TK, 대구, 경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또 전부 다 전라도라. 근데 또 되는 사람은 또 대구, 경북이라. 지금 이제 우리가 동성간의 문제 지금 작은 나라에서요 이거 계속되는데 진짜 이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유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많을 건데 유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세계 복음화해야 될 이 나라가 올바르게 응답받아야 되니까. 얼마 전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했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뭐라고 감사했냐? 만약에 유엔군이 개입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처럼 마음 놓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전도하는 축복은 못 누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만 반대도 안 되는데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돕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된 거예요. 근데요, 평론가들이 평점을 내렸어요. 몇 점을 내렸냐? 빵점. 보였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머지 본 사람들이 또 평점을 내렸어요. 도대체 이거를 왜 빵점 줬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분들은 또 평점을 내렸어요. 10점, 9점 이래가. 제가 이제 왜 빵점 내린지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메가드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친일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셨다 이런 부분들은 불신자는 전혀 모르는 거죠. 이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극명하게 대립이 딱 되는 거예요. 한쪽은 빵점, 잘 줘야 3점. 한쪽은 10점, 9점, 8점. 제가 보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시구나. 베트남에 가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호 아저씨. 누군지 아세요? 호치민. 별명이 뭐냐니까 호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이 호치민을 얼마나 좋아하면 호치민 시를 만들었어요. 원래 그 호치민 시가 호치민이 아닙니다. 근데 호치민 시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호치민이라고. 관공서 가면요 전부 호치민 사진 걸려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도 호치민 걸려있어요. 근데 그거는 김정일, 김일성 그런 거 아닙니다. 김정은 그런 사진이 아니고 좋아가지고. 근데 왜 호치민이 지도자로서 정치인으로 존경받느냐?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 봤을 때 적입니까? 우방입니까? 사실은요 그 베트남이 남북으로 전쟁할 때 한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적이요, 한쪽으로는 우방이지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본 적입니까? 적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요. 근데 지금 베트남이 발전하는데 거기에 계속 투자하는 나라들이 어디냐? 한국, 일본이에요. 하노이에서요, 하노이 공항에서 하노이 시내 들어가는데 길이 이제 안 좋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거의 40분, 1시간 들어간대요. 길이 똑 빨라. 한 번도 꺾는 게 없어.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 길을 누가 놨냐? 한국이. 그런데요, 그걸요, 이제 그 길이 복잡하니까 거기에 복층으로 또 건물을, 이제 또 도로를 놔요. 그거는 또 누가 놓냐? 일본이. 이래가지고요, 한국 자본, 일본 자본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베트남이 막 경제 성장합니다. 근데 호치민이 존경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적 없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적을 만들면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우방이다. 이래가지고요, 호치민이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일본 이런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경제활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 한국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정치인 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나라를 바르게 생각하는 정치인 한 사람.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말세의 종교 통합 시대로 복음을 철저하게 없애는 겁니다. 뭐 하다가 좀 길어지겠다 싶은데 2010년도 미국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미국에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이슈가 있어요. 대선입니다. 요번에 이제 공화당, 민주당 두 대표 나왔죠. 한쪽은 힐러리, 한쪽은 트럼프.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누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지금 여론이 어디로 몰아가냐니까 힐러리 쪽으로 계속 몰아가요. 오바마하고 힐러리하고 같은 당이거든요. 같은 당인데 지금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찍기로 했어요.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했어요. 제가 한 번은 힐러리 클린턴이 연설하는 걸 봤어요. 그 연설하는데 앉아있는 대중들이 누구냐? 동성애자들, 게이, 레즈비언들 쫙 연설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번 선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러면서요 연설을 쫙 하더라고. 이러니까요 이 동성애자들이 끝나고 나니까 박수를 우려가지고 막 힐러리, 오바마 전부 다 동성애 지지, 그 다음에 종교차별법 지지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니까 동성애 쪽으로 너무 많이 휩쓸렸어요. 심지어는요 백악관에 중립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이런 분위기들이요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바톤을 누가 받냐? 힐러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가 돼야 그걸 이제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에서는 여론에 나오는 것보다 이상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대통령 하면 동성애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종교차별법 막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보수교단에서는 기도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저는 누가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말세가 가까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종교통합 이런 걸 가지고요 사람들을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가는 것을 영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쪽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제대로 인도받아가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의 전략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12가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 단어인 줄 압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라. 참 선지자.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재앙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참 제사장. 사단, 마귀, 귀신 모르고 살고 알아도 거기에 전부 섬기고 사는데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박살내는 참 왕.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걸 대충 알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충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에 대한 결론 나지는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고백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다 속아버려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기에 담나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끝내놨는데 우리는 뭐라냐니까 아직도 안 끝냈대. 이래가지고요 사단의 전략에 계속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하반기에 울산과 동북남 살려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우리 개인을 속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가정 가문을 속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어렵게 계속해서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100%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불신자도 공격하지만은 복음 가진 교회를 강력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주 타켓으로. 복음 가진 성도를 주 타켓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에 담나버려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율법주의, 신비주의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유익하면요 여러분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 나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이번에 이제 문화 행사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우리 교구의 이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진짜 재밌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재밌을 수 있냐. 저는 이제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우리가 7만 원 회비 내고 갔는데 7만 원 내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데가 있겠냐 싶은 게, 밥 주지, 방 주지, 문화 행사 하는데 그 4시간이었거든. 4시간. 4시간 동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힐링되지. 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이 뭐라 하냐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요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초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걸리는 수준 같으면 절대로 세계복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임마누엘 울산교회 와가지고 생각 정말 많이 바꿨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이제 합동 보수고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요,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에 유익하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정견수련을 통해 가지고 불신자들이 저희 교회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어떤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 어머니 정견수련을 통해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오게 됐다고, 복음을 만나게 됐다고. 그러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제자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요 그 1시간 짧은 시간에 복음 전회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삼고, 그게 정견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닮아야 돼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예,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진짜 어떻게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됐냐, 복음이 유일하게 사단을 이기는 답이라면 그 복음을 개인화시키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이요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강상모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니까 강 목사님 거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유 목사님 복음 말고 나의 복음. 이래야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개인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라. 내 걸로 만드는데 왜 내게 안 되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제가 요번에 각인 뿌리 체질도 정견수를 통해서 배웠어. 야, 이 각인되는 게 무섭구나. 마지막에 그 교육자들 나와가지고 노래 했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그 홈페이지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노래 제대로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제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바깥에 가서 했으면 욕먹을 건데 우리 교인들 참 교육자들 많이 사랑해 주시구나 싶더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채빈이가 이제 저기 있는데 채빈이가 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요번에 교육자들이 전체가 깜짝 출연하면 어떻겠냐고. 그래, 좋다. 강목사님 오케이 하고 하면 그걸 진행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강목사님도 오케이 하고 이제 진행하는데 나중에 이제 선곡회가 곡이 있다고 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곡이라. 그게 무슨 곡이냐니까 SG 워너비의 랄랄라. 처음 보는 곡에다가 그때는 몰랐지. 이 곡 하자 이러는데 결정해놓고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연습하려고 들어보니까요. 이게 또 음은 엄청 높네. 랄랄라잖아요. 진짜 높은 랄랄라라. 계속 되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도 정해졌어. 여기는 강 목사님 하시고 여기는 뭐 누구 목사님 하시고 누구 목사님 하시고. 근데 이제 저하고 김지곤 목사님 바꿨어요. 왜냐, 제 그 타임이 조금 낮고 김지곤 목사님 하는 턴이 이제 랄랄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좀 이제 라라 이제 높은 놈 잘 올라갈 할 거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음이 또 그때는 또 단순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하겠다 싶어 했어요. 야, 이건 웬걸, 가사도 안 외워지고요. 그날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1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요, 교육자들 전부 이어폰 끄였어요. 모르는 노래니까 그걸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야 되니까 계속 제가 하는 소절이 요거밖에 안 됐어요.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부를 이 노래. 요 구절, 요 짧은 구절, 이게 안 외워져가지고 이래가지고요, 이어폰 끄고 계속 한 거예요. 올라갔는데 틀렸어요. 가사도 생각 안 나고 음도 틀리고 다 틀려버렸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라. 저녁에 또 누웠는데요, 머릿속에서 자야 되는데, 이제 피곤해 자야 되는데, 사랑해요 계속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된지 압니까? 주기도문 막 외우고 사도신경 막 외우고 그랬어요. 그 하루 그거 짧은 거 외우려고 이거 했는데 저녁에 누웠는데요, 계속 생각나는. 와, 죽겠더만. 겨우 잤어요, 겨우. 아, 이게 각인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지금도 그 노래 부르면 모릅니다. 못 불러요. 근데 그 하루 제가 그걸 듣고 계속 하는 동안에 제 머릿속에 내는 계속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각인뿌리 체질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결론은 얘기하겠지만은. 그리고 그 개인화 시키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게 전도의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은 전도자의 삶을 깊이 누리세요.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누리세요. 전반기 때 이제 우리 집중 신학원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거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다. 잘 되시는 분? 잘 안 되죠? 그래서 또 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도 신청 안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셔가지고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이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개인화시켜서 세 군데를 살리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렘넌트도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 렘넌트들도 세 군데를 살리세요. 어디를 살려야 되냐? 가정 살리세요. 그리고 교회 살리세요. 그리고 현장 살리세요. 제가 이걸 성교원 가서 얘기했어요. 현장이 어디냐? 이러니까 갑자기 우리 성교원이가 뭐라냐니까 미국요 이러더라고.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 여러분, 가정 살리는 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시면 절대 속지 마세요. 렘넌트들이 방학 동안 은혜 받아가지고 가정만 가면 무너져. 왜?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 진짜 가정 가세요. 속지 마세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속지 마세요.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교회 살리는 주역 되세요. 이러면 목사님, 그럼 교회 살리는 주역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살리는 주역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부르면 밤낮을 안 가리고 뛰가잖아요. 근데 이유도 있지. 회사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있잖아요. 금전적인 보상. 그리고 성공도 보장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왜 그러냐? 거기에는 좀과 도둑이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 살린다고 하는 헌신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주역 되세요. 그리고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5가지 시스템을 찾아냈어요. 이번에 이제 학원 보고만 메시지 하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은 다 알 겁니다. 이번 달이 아모스를 해요. 아모스를 하는데 아모스 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렘넌트들이 5가지 시스템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요, 빨리 5가지 시스템을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시스템이 없거든요. 첫 번째 시스템이 뭐냐니까 영적 시스템.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 기도 시간 정하세요. 기도 자리 정하세요. 이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야 됩니다. 정시기도, 그리고 무시기도. 지난주에 우리 성경 구절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합심기도. 우리 성도들 사역하면서요, 제가 시켜봤거든요. 우리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기도 하시면, 합심기도 하는데요, 기도는 저밖에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못해.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합심기도 합시다 이러면요, 앞에 있는 교육자만 열심히 소리내가 해.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지금 새벽기도 찾아내야 돼요. 금요 기도에 찾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거 찾아내라. 그리고 뇌의 시스템을 찾아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뇌에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줘놨는데 이 뇌를 발달시킬 시스템이 없잖아요. 우리 뇌에 1000억 개 가는 뇌세포가 있대요. 근데 이 뇌세포를 아인슈타인이 얼마 쓰고 갔냐? 10% 쓰고 갔대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몇 프로 쓰고 갔냐? 3% 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뇌의 축복을요, 다 놓쳐봐. 그러면 이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자꾸 내려가세요. 그래서 한 주간에 성구 나오죠? 암송하세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암송하세요. 그리고요, 적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자녀 3명 있는데 자녀 3명을 성공시켰어요. 물은 겁니다. 목사님 자녀를 성공시킨 비결이 뭡니까? 물은 거예요. 목사님이 대답을 간단하게 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 500구절 외우도록 한 것밖에 없대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성구가요, 렘넌트 아이들한테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말씀이 살아나가지고 아이들이 인도받도록 되는 거예요. 3명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서 여러분 뇌를요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은 독서입니다. 책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주신 뇌를요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시스템이 뭐냐? 몸의 시스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건강의 시스템이에요. 이름도 빛도 없이 병든 분 계시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운동 시작하세요. 나에게 가장 맞는 운동을 찾으세요. 그리고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호흡해라. 그래서 이번 집중신학원에는요, 본격적으로 호흡할 거예요. 그래서 호흡 전문 강사 불러가지고 제대로 호흡 어떻게 하는지 할 거예요. 왜? 지금 아픈 사람 너무 많아.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축복 찾아내야 돼요. 그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스펙 시스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히 렘넌트들은 성공자 살려야 되고 엘리트 살려야 되고 전문인 살려야 되니까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찾아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집사람 얘기했는데 집사람이 늦지막해 진작 발견했어야 되는데 복음 개그 작가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어릴 때 못 발견한 거지. 우리 집사님 그래가지고 중국어 갔습니다. 지금요 렘넌트들이요 앞에 세 가지 하면서 달란트를 찾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10%로 들어가야 돼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1%로 가야 돼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유일성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재창조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른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10%, 1% 유일성으로 도전. 그러면 반드시 재창조 역사를.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가 전도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온양에 중고등부 자체 수련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중고등부 불신자 중고등부가 지금 없지 않냐? 불신자 중고등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냐?
그래서 기도해라. 학교마다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지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을 살려야 된다.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전도시대요. 저는 우리 온양에서 렘넌트부 하는데요. 매달마다 주제를 줘요. 요번 달 주제는 5가지 시스템을 찾아랍니다. 그러면서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 아모스를 쓰신 줄 아냐? 그 시대에 지도자도 많았고 제사장도 있는데 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 아모스를 쓴 줄 아냐?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도 가지고 있고 지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영성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지성은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세상적으로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운동 쓰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5가지 찾아내세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반기에는 정말로 울산과 동북남 민족 세계복음화 이 일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 어떤 시작요? 믿음의 시작. 이거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 사단의 전략, 이걸 이기는 복음, 이거를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린 것이다. 여기에 5가지 시스템을 자꾸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에 살아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시작합시다. 전도자의 시작합시다.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 올바른 시작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믿음의 시작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 응답 가지고 울산과 동북남 살리고 민족 세계복음화는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왕답 허락하시고 전 성도가 하나님 지금 시간표에 중요하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시작,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 올바른 믿음의 시작되어지는 귀한 시간표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속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가정과 또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은혜 왕답 누려가게 하옵시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응답 누릴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결론 나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개인화시켜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증인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시되 현장에 증인되어지는 응답과 주문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남미 사역과 또 집회 가운데 있는 사무사님 걸음에 하나님 증거락하여 주옵소서. 최고 응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전도자에게 분명한 결론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하는 전도자의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하옵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옵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되 울산과 동부 경남 살리는 참응답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